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강건하고 또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한 주에 이 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부활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더 이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간밤에 어제와 오늘이 넘어가는 때죠.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믿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그 누구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계속 여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 더 주시는 말씀은 없는가? 더 나눌 말씀은 없는가? 생명이 또 더 흘러가야 되는 것은 없는가?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꿈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치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냐면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12월 30일 올해 2023년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막 머리가 막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막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 두려운 겁니다. 와, 주님을 이제 대면해서 본다는 거야.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는 거야. 이런 소망, 복된 소망과 함께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막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깼습니다. 근데 왜 그게 다행이다 여겨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이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세상에 고통, 씨름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인데 그런데 왜 꿈이 깨고 나서 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는지 아직 나는 덜 되었구나. 준비도 덜 되었구나. 더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더 여기서 단장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주시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씨름해야 될 것들, 고통해야 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제목도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주님 다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 더 힘써 나아가야지. 힘써 달려가야지. 내 상황과 환경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달려가야지. 이 마음이 더 부릴 때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그 사모가 아내가 영상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셋째 일회가 야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원 투수로 나온 영상이에요. 보통 이제 선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는 구원 투수로 나왔더라고요. 마무리는 잘했는데 영상을 가만히 보니까 포수하고 삼루수가 계속 실책을 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야구 잘 모르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 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점수를 계속 줬어요. 근데 물론 이겼지만은. 근데 이제 실책을 계속한 포수와 이제 삼루수가 남아서 나머지 공격을 하는 거죠. 코치가 계속 시키는 거예요. 혼내면서 수비 훈련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영상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제목이잖아요. 넉넉히 이긴다. 야구 경기에서도 점수차가 많이 나서 넉넉하게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마음이 푸근하고 좋잖아요. 근데 실상은 참 치열하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치열해요. 급박하다는 것이죠.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잘 막아도 수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 야구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정 있고 또 여러분들도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잘 믿고 때로는 또 섬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패배한 것 같은. 또 어떨 때는 이렇습니다. 정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어떤 상처 때문에 마음에 구멍이 팍 뚫린 것처럼 너무나 아파올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심정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구에서도 수비수가 실책에서 이렇게 점수를 주듯이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원망이 될 때도 우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야구 경기도 완전한 게임, 퍼펙트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안타도 하나도 안 주고 주자도 하나도 안 내주고 투수가 완벽하게 던지는 게임인데 누군가는 실책을 해요. 실책도 하고 넘어지고 아파한다는 겁니다. 또 잘 못 던지는 날도 있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 또 날마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렇게 넘어졌구나. 내가 이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질 때가 많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참 넉넉하게 이기면서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여유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 품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근데 우리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플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돌아가더라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완벽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끝내는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불현듯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구나 또 실패해요. 넘어져요. 뭐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나를 보게 하시죠. 결국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7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뭐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죠? 자녀이면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인데 부모 다 부모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자녀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부모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돌보듯이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끝까지 돌보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것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대요.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한낱 우리 그냥 피조물이잖아요.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무시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렇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이 뭐 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속만 받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 17절 여기 후반부에 보시면은 참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그냥 상속만 주시면 좋잖아요. 상급만 주시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상급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데 근데 꼭 앞에 우리의 인생 앞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이 육체적인 이 심정에서는 이게 너무나 아쉬운 것이죠. 그런데 통과해 보면 압니다. 그것을 지나가 보면 압니다. 강야를 지나가 보면 압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이래서 광야를 주셨구나. 지금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 최고의 소망. 세상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 없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도 하고 기도를 계속 했겠죠. 제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고난도 통과해야 하고 어려움도 겪게 되는데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잖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저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답을 주시는데 대부분은 이 성경 안에서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뭐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신비적인 것도 주시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었던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계속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읽으니까 3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3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대요. 그것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면 누구가 떠오르세요? 도대체 우리를 누가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누구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은 보통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묵상 가운데 이런 마음 주셨어요. 삼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구나. 이 마음이 부어졌어요. 이 마음. 동일하시고 서로 완전한 사랑과 연합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길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그러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26절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기도가 아니라 간구예요. 간구. 더 간절한 기도겠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래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절망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깊은 탄식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더 큰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탄식하는데 우리의 씨름해야 될 것들로 고민하고 탄식하는데 성령께서는 더 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2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쯤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자, 우리가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날마다 정말 원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힘써 이렇게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피곤하다는 겁니다. 뭐 나중에 하지. 이거 조금 바쁜데 뭐 그래 시간 뭐 조금 있다가 하면 되지. 뭐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우리 가운데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계속 집어넣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오셨죠? 자리에 오셨잖아요.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할 뭐 동기나 어떤 마음을 주는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항상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셔서 뭔가 계속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게 부어져서 그 뜨거운 마음이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정말 나를 간절히 찾고 있구나. 나에게 정말 기도할 바를 알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 되죠. 내 어떤 이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괜찮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환경에 매이는 부분들, 사람에 매이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환경에 매여서 우리가 굴복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민도 있어요. 염려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우리의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 뭐 어떤 어려움들을 들었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저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함께 일어나자. 너 기도하면 돼. 내가 계속 도와줄게. 할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어떤 또 이제 이 로마서 8장이면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시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뭐냐면은 34절에 보시면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성령님과 동일한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성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 지식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한 글자, 십자가.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이럴 때에 이 하나님의 이 현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바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뒤에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겠어요. 우리는 아멘 하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완전하신. 자,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대요.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심으로 각자 이렇게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나약함도 다 알고 계셔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소리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주된 사역도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부활승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기 열린 우리 교회 형제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받으셔서 누구께 기도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다. 또 예수님도 이 주된 사역이 사실 기도세요. 올라가셨는데 참 그렇죠. 보좌에 계셨는데 그냥 편하게 우리는 계신 줄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은 저도 이 목사잖아요. 거기 섰는데 믿음의 분량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수위가 높고 낮은 사람도 분명하게 있어요. 초신자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는데 저 또한 이럴 때도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위하시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한 마음이세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아버지 하나님도 이러신 거예요. 그 아들을 그냥 내어준 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부분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저 에덴이 있잖아요. 저 넷째. 제가 어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에덴이를 내어주는 게 쉽겠냐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최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어주셨대요. 저 1회도 있잖아요. 얼마나 보배 같습니다. 잘생겼죠. 그렇죠? 뭐 누구를 닮았겠죠. 하여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았겠죠.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분들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얼마나 멋지게 왕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참 멋진 사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내어 드린 바 되셨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보자. 그 마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고 귀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 지금 조금 보이십니까? 지금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한 분 한 분, 아,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거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멋지십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 안에서 그 만드신 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 어떠한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살짝 조심스럽게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미쳤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이런 건데요. 주님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내하고도 한 번씩 이렇게 나누면은 이해를 못한다고. 당신의 사고 방식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2013년도에 제가 예루살렘에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고난을 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권사님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이 일만 하는 사역자로 산다는 것도 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여기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하나 뭔가 하는 일을 맡기실 때 참 무언가를 이렇게 어떤 뭐 고난과도 같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가야 될 때 있잖아요. 한 영혼을 섬겨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씨름하고 고통할 때가 많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 고난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도 있고 욕망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밟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부으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은혜인지는 모르겠어요. 고난이 은혜인지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입술에서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정말 고난받았어요. 내가 정말 미쳤지. 내가 그 기도를 해서 왜 그렇게 지금 이러했을까? 그때 또 넷째 에덴을 가졌었거든요. 속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아내는 사모는 친정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사모한테 고마운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감당해주고 묵묵히 따라와주고 이것이 너무나 고마운 것이죠. 사모로서 또 이제 선교사로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사람으로서는 미친 짓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달라고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 그거는 우리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그런데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어떤 하나 이유로 꾸역꾸역 우리가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광야같이 씨름하고 막 그렇게 햇볕이 비추듯이 목마르고 타는 목마른 가운데 걸어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 모자랄 수도 있고 하나하나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연결되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기도로 연결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결국은 이거였어요. 붙잡아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더 간절히 붙잡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한 상황, 그것
그거 정말 그 갈급함이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한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재정이나 관계나 모든 상황이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상황에서 모든 상황이 깨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위에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 순간에는 그랬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도 없었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24시간 열려 있어요. 큰 교회라서 거기 가서 계속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계속 챙겨주고 또 저녁을 준비해주고 저는 하나님 붙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 기도 처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상황은 이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도해 보신 건 알잖아요. 상황은 지금 변화되는 건 없는데 또 부어주세요. 기쁨을 부어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내 상황이 돌파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에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고난이 저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생명 다해 사랑하신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하심, 성령님의 그 위로하고 교통하심,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사실 이 축도할 때 이거잖아요. 사실 이 고백하고 또 이제 대표자가 앞에서 축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환난이나 공고가 있든지 때로는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어렵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 피조물 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끊을 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우리가 옷이 없다는 거죠.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공부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위험이 있을 때도, 칼이 있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가슴에 지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사랑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 가슴에 더 새기겠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어떠함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시